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29절에서 33절. 29절. 잠언 1장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증망을 없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에요.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2번.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가 싫어하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가 싫어.
사며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오 내 것이라 주의 일을 멀리 해내 주시라.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그 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거울이에요. 거울. 저도 아침에 나오면 항상 거울 앞에 섭니다. 교회 와서 또 설교하기 전에 또 거울을 보면서 내 몸매시, 내 몸을, 내 모습을 이제 다듬는데요. 거울은 참 중요하죠. 거울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울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악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웠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배웠어요.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거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간에는 모습을 좀 자주 잘 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누가 지적할 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지만 목회자의 마음에
저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하면 그걸 지가 뭔데 기껏게 목사면 목사지 그러면서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목사님을 통해서 건면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거울을,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늘 제가 100분 강조합니다만 기도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최고인데요. 인맥 관계가 최고던데요.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잠언에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자기 나름 잘 사는 줄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리는 다 가지고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도서에 딱 가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나요? 루터가 이야기했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는 부인하고 살았고 믿음의 대상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삶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모르니까 게으름에 자버리고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버리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늘 경성하여 껴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선택이 바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놓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떤 길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길 찾는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창문을 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일이 물어보고 거기 가서도 또 이게 바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 머뭇거리고 시간을 다 길 찾는 데 허비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딱 틀면 지가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다시 되돌려서 끝내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길잡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참 편안함을 가져다 줘요. 우리 인생에 길잡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길잡이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잠언 전체가 한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 이 한 단어예요,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삶의 가장 요추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곧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막 팔을 막 동동거리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막 가슴 졸일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참 많았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정성을 다 쏟았어요. 자식들이 남습니까? 남아요? 아니요. 돈을 지었는데 돈이 내 것이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돈 아니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참 이야기했잖아요. 돈 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내놓으시더라고. 주를 위해서 다 쓰시더라고. 마지막 저희 집에서 이제 정리하시고 순천의 병원에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주머니를 뒤졌더니 쓰다 남은 돈이 있더라고요. 쓰다 남은 돈. 못 갖고 간다니까 돈 다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뭐 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으실 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지어본다고 별것을 다 지어보고 한다고 무슨 일을 하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없이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에이 지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가질 것 없고 누릴 명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지만 솔로몬은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긴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무신론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신론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X자 피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 아닙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할까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욕심 부릴 것 다 부려. 갈 것 다 가.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고 할 짓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뭔 하나님이 계신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짓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보세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의로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록된 잠언의 말씀 아이고 그 옛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놨는가 보다 그러지만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반면교사 삼으라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제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철저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들 않아요. 희생을. 조금만도 하나님께 뺏기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괴로워해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데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많이 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뿌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날마다 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